오늘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세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입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사랑하셨나? 오늘 여기 명쾌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다가 비추어 가고자 합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굉장한 우리 중심적인 세계관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 하나님의 사랑을 접목시키고자 합니다. 물론 성경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명확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세상을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인간을 사랑하셨는가? 조금 더 좁히면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 목적 중에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오늘 17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것을 명확히 기준을 흔들리지 않게 세울 때 우리의 신앙이 무속신앙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미신적인 신앙으로 빠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목적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을 나의 성공,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거에 하나님이 사랑이 임하시면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해서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하는 이야기지요. 근데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목적은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겁니다.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다른 의미로 발전하면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얘기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400여 년 종살이하던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을 끌어내십니다. 그 끌어내신 목적은 명확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알지라.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 너는 나의 백성이 됨을 알지니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목적 중에 다른 목적은 없어요. 다만 그 나머지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축복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왜? 구원받은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 2차적인 것들을 우리는 목적으로 삼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에 갇혀 있다면 그것은 미신과 뭐가 다른가요?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신에서 다른 목적이 뭐 있어요? 내가 이루는 것을 원하는 대로 이루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비나이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똑바로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좁혀서 얘기하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인간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생존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은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받은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기주의자냐? 하나님은 자기밖에 모르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왜요?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어요. 나도 죄성을 가득 차 있어서 언제든지 죄의 속삭임에 그 유혹에 넘어질 준비가 돼 있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죄로부터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는 겁니다. 저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걸 위하여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보답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뭐가 있을까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택은 그분이 보내주신 분을 믿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인생 가운데 완성시켜가는 디딤돌이 됩니다. 따라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디딤돌을 밟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우리는 이 목적에 분명하게 마음과 뜻을 정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독생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갈림길로 나눠집니다. 그 두 단어가 지금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중요한 두 단어입니다. 그 갈림길에서 이쪽으로 가냐 저쪽으로 가냐 양쪽에 있는 두 단어는 하나는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에 있는 또 하나의 단어는 뭔가요? 심판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키워드는 구원과 심판입니다. 근데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 요한복음 18장 앞에 있는 부분은 17장 맨 마지막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에 연결되는 말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반면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과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편으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록하고 있는데 17절, 18절에 보면 아니 사랑을 했으면
그냥 다 사랑해 주시면 되지요. 근데 반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아니, 사랑하신다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이 다소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앞과 뒤가 다른 분인가? 오해하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 풍조입니다. 그래서 3장 16절부터 계속 나오는 단어가 세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세상 풍조,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1세기, 2세기 그때 당시에 세상의 풍조를 지배했던 사상은 헬라 사상입니다. 헬라 사상,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영지주의입니다. 지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 로마 철학이 발달했던 시기도 바로 그 시기입니다. 1세기, 2세기 그 시기에 철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따라서 그 시기에 바울이 선교 여행을 이루어 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주의하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논쟁을 끌어갔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식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문제인가? 특별히 많은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식인들을 무엇으로 구원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바울을 세웠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웠다라고 했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선교를 목적으로 세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웠을까? 그때 당시의 세상의 풍조는 지식이 가장 우월한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던 시절입니다. 그러면 그 지식을 숭상하고 그 지식이 전부이고 그 지식의 사유만이 인간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할 만큼의 그와 같은 철학적인 사조와 사유가 팽만했던 그 시기에 누가 필요했어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석학인 바울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셔서 지식인들의 그 오만한 지식을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깨뜨려 나가는 과정의 이야기가 바울의 서신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로마까지 가는 길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 하나도 버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믿는 자를 판단할 때 요 사람은 요렇게 믿기 때문에 요 사람은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저렇게 믿기 때문에 이거는 바른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라고 우리는 속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가진 어떤 경험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경험치에 비추어 봤을 때 요거는 잘 돼가는 제대로 된 믿음이고 요거는 그렇지 않은 믿음이라고 이분적 법으로 나누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 어떤 목적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구원이잖아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해당되는 사람을 만들어서 쓰십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인 겁니다. 최고의 석학이 있던 바울은 그때 당시에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죽이는 감옥에 보내는 그와 같은 최첨단에 이르는 천병의 역할을 한 열정분자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시각으로만 보면 바울은 죽어 마땅한 잘못된 믿음의 소유자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쓰시기로 결정합니다. 왜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적합한 인간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최고의 지식이 있는 바울을 지식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논리를 깨뜨리기 위한 선봉장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책들과는 전혀 뉘앙스가 달라요. 바울의 서신서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적인 토대가 튼튼하게 세워져 있어서 오늘날 신학의 체계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 뭐냐면 바울 서신서예요. 바울의 그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그 설명이 신학의 틀을 갖추게 하는 원동력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그때 당시 헬라 사상 중에서도 풍만했던 영지주의, 영지라는 말은 영혼에 대한 지가 지식이 할 때 그 지자예요. 영혼에 대한 지식,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 우월주의라 그럴까요? 예. 그래서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을 결정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지주의에 의해서 그 시대에 많은 사상적인 발전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철학적인 발전이 있었고 또한 논리적인 발전들이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구원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명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따라서 구원받는 방도로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영적인 지식을 많이 받고 있는 영지주의적인 사고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그 당시에 있는 그 문화에 대한 지금 피를 토하는 역설 같은 작품이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 대한 이 생각들이 구원의 기름길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본문의 말씀에서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방도는 하나밖에 없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도밖에 없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 17, 18절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심판한다고 하는 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 부제목으로 역설적 사랑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정확하게 떠오르는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를 제가 발견하지 못해서 역설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는데요. 더 좋은 단어가 있다면 역설이라는 단어를 말고 다른 단어가 있으면 더 좋은 말로 대체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 의미는 한편으로 표현하면 제가 표현한 역설적 사랑이라는 역설이라는 말이 그렇게 완전히 퍼펙트하게 들어맞는 단어는 아니라는 생각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초점을 맞춘 것은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또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한 반대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랑이라는 의미에서 역설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단어가 하나 보이십니까?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라도 해도 될 것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이라는 부사를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이걸 한번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맥적인 흐름을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한참 나누었던 이야기들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이야기였습니다. 그 니고데모의 대화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거로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는 그거에 대한 설명, 신학적인 설명 부분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붙여져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유일한 길은 뭐라고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거듭나야 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니고데모와의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나타난 구원받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남 또는 위로부터의 삶이 아니고서는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셨는데 그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게 되는 유일한 길을 두 가지를 제시해 주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는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초점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쟁취한 게 아닙니다. 획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으로 그냥 보내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다는 의미에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구속사적인 그와 같은 신학적인 논리가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내용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은 십자가에 죽게 되고 그리고 부활하게 되는 십자가를 관통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인간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작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장의 서두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십자가를 관통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관통이 없이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심이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처럼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십자가의 관통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결과는 인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이라는 부사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랑이 아닌 것이요. 한마디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찐사랑입니다. 좀 더 고급스럽게 하면 참사랑입니다. 서로가 좋아서 사랑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인간이 나누는 사랑과는 전혀 차원과 개념이 달라서 인간은 아가페적인 사랑 앞에 쉽게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아가페 사랑이 어떤 것인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인간이 할 수 있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나눔 정도?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당신 스스로가 죽음을 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당신 스스로가 곧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강조하는 의미의 부사가 사랑한다라는 동사 앞에 이처럼이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셨구나. 근데 내가 사랑을 달라고, 내가 무엇을 달라고, 내가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 뭘 공로를 세운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냥 나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의 대속을 통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마어마하게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찬송가 563장을 많이 부르는데요. 563장 찬송가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 사랑하심을 이라는 찬양입니다. 거기 후렴에 보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세 번이 반복됩니다. 누가 날 사랑하시냐면 주님이 날 사랑하셨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셨냐라는 게 1, 2, 3,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보면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예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우리들은 약하나 그러나 예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특히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이들을 사랑할 때 어떤 아이들을 가장 눈이 많이 가고 사랑하던가요?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하나님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선생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거꾸로예요. 우리들이 약하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게 1절이고요.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셔. 그리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내가 죄를 졌으면 미워해도 마땅한 나인데 벌을 받아도 마땅한 나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늘문을 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리고 하늘에 들어가게 하신다.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내가 심장처럼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내가 낙심될 때 때로는 심지어 내가 죽고 싶은 마음에 들 정도인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신다. 그래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십니다. 높은 보좌 위에서 저 밑에 미물보다도 못한 연약한 나를 보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동자는 연약한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나한테 있다면 내가 내 생명을 소홀히 여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갈 용기를 갖게 되어야 하는 게 마땅한 거죠.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두 가지로 확실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이 땅을 하직하고 떠나는 날, 이 땅을 떠나는 날은
천국 가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그냥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그와 같은 사랑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보통 명사의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명사로서의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표현한 이 사랑은 찐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찐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그것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다시 말하면 그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세상을 심판하시는 게 동시에 있습니다. 어쩌면 반대적인 이야기가 한꺼번에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데,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는 데 있기 때문에 그 반대적인 사랑의 역설적인 표현으로 심판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셨고 심판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심판을 당하리라는 것에 강조가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거고, 그 우선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세상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냈다. 따라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단단하게, 그리고 물밀듯이 들어오는 사랑이 나에게 직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 앞에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